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귀한 수요 여성 예배 성도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안팎의 사정이 굉장히 힘들고 집집마다 특히 경제적으로 몹시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그래도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요새 긍정적인 얘기하는 건 교회뿐이라고 믿음이 있는 분들뿐이라고. 그런데 또 대부분의 교회들도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꼭 붙들면 이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가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늘의 메시지를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특세 하시고 계신 분들 아니 끝까지 할 분들 예. 정말 체력적으로 피곤하실 텐데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송구영 신 예배할 때도 참 그 K호텔 꽝면 우리 성도들 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참 대단하다.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이 참 대단하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분들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누구를 축복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는 끌고 나가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는지를 결정해 주는 어떤 가치관과도 같은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자기를 지탱해 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어떤 포인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다른 말로는 돈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더 큰 목마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평생 만족을 모르는 불행한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잣집에서 그 유언장 잘못 남긴 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그냥 돈 몇 억 가지고 얼마나 피 크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은 참 돈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가를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증오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누군가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막 열심히 삽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적이나 친구 둘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사는 게 전쟁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자기는 남보다 가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깔보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신경을 바짝 쓰고 살기 때문에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조금만 누가 자기를 홀대하는 것 같으면 막 화를 내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트라우마죠. 딱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힘을 가진 우월한 존재는 힘 없는 존재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파시즘 사상이 극우라면, 또 피해 혁명으로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노동자 계급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극좌의 마르크스 사상이 또 있어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분들이 힘을 잡으면은 정말 사람들이 다 불행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인생을 삽니다. 정말 줏대가 없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쓰지 말아야 될 때 돈을 쓰고, 전공을 정할 때나 사업 아이템을 정할 때나 결혼 상대를 정할 때나 교회를 정할 때도 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다 보니까 인생이 정말 어디로 가는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가치관이 새롭게 포맷이 되고 생각하는 것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과거 상처가 다 치유를 받고 우리의 욕심이 다 해결을 보고,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고 거기에 의해서 끌려가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나 사업을 할 때나 결혼 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맞죠.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맡긴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의해서 주도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책인데, 작가가 미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썼을 것이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무려 176절이나 돼요. 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암송 대회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팀으로 갈 때 한 장씩 나눠서 했을 때 실수로 누가 119장 걸리면 그 사람은 죽음이죠. 그렇게. 모든 구절들이 그런데 이 주제가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시편을 쓴 게 시편 119편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면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광야를 많이 거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를 뽑을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무리 젊은 목회자라도 광야의 시즌을 잘 지나왔느냐. 특히 이민 목회하신 분들 우리가 많이 뽑고 군대 군목한 분도 뽑고 이러는 이유는, 목회자 아들들을 뽑고 이러는 것은 전부 다 광야의 시즌을 거치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젊어도 광야의 시즌을 거쳐온 사람은 깊이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광야의 시즌을 거칠 때 우리는 진솔한 회개를 해야 되고요. 회개를 하면서 또 새로운 비전을 또 붙잡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절망하는 곳인데 이 절망이 그냥 절망이 아니고 내 옛사람에 대한 절망,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를 향한 또 소망이 꼽히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이걸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광야 곳곳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어요. 그 오아시스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면 말씀을 또 히브리어로 드바르라고 하죠.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곳이다. 여러분이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정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바쁘고 잘 나갈 때는 말씀을 건성건성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음성에 집중이 되거든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드바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광야는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것입니다. 58절을 보세요. 잘 보시고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는 뭘 타고 와요? 말씀을 타고. 말씀의 바람을 타고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멀리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는 말씀을 타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광야 교회 이야기했죠. 교회는 이 광야적인 야성이 항상 있어요. 사람들이 다 처음에 교회 발을 들일 때는 거의 대부분 인생이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한국 교회 가장 뜨거운 부흥은 우리가 다 광야를 지날 때 체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우리가 말씀을 만날 때 이 말씀은 참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고생을 한 중에서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생활 30년을 돌아보면 목회 일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요. 교만한 자들이 그를 심히 조롱하고 악인들의 줄이 그를 칭칭 얽어매고 사람들로 인해서 오해받고 비판받고 배신당하고 견제받으면서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가슴에 구멍이 홍송 뚫려버려요. 어떤 그 원로 목사님이 산에 등산 갔다가 나무를 봤는데 큰 나무에 이렇게 고동이 써갖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을 보고 그랬대잖아요. 나무야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가슴에 송송 구멍이 많이 뚫리지? 가슴에 상처가 참 많아요. 다윗이 사람들한테 참 많이 시달렸어요. 젊었을 땐 너무 뛰어나다고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고 나이 들어서는 또 물러나라고 또 압살롬 같은 젊은 친구들한테 반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한테 시달릴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한 말을 일일이 붙잡고 맞대거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치유하셨어요. 50절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이 고난 중에서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랜딩하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에레미야서 30장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 주리라. 참 멋있죠?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부인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네 상처가 새로운 꿈의 시작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끌려온 그 여인을 사람들은 다 죽여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용서의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뿌린 그 모든 독한 말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싹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독한 말을 많이 합니까? 거짓된 말, 독한 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두고두고 우리 가슴에 상처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상처를 가지고 큐티를 하니까 더 괴로워요. 근데 사람이 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엄청난 자기 회복 능력이 있어요. 5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이 교회 연륜이 오래될수록, 집사가 되고 장로가 올라갈수록 특징은 여러분을 치유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감히 여러분한테 좀 위로도 잘 안 해줘. 올라갈수록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를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를 내적 치유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뭐 삐딱하면 상처받았다는 거, 힘들다. 저는 치유가 필요해요. 저는 내적 치유 세미나만 한 대여섯 개를 다닌 사람을 봤어요. 모든 치유 세미나 제일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야, 그 마지막 치유 세미나 끝날 때는 자유함과 회복을 선포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면 새로운 세미나에 또 가가지고 치유가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해요. 몇 개 거치고 나면 나중에 귀엽지도 않아. 그런 거는 상처 신드롬이라는 거, 상처 증후군이 있는. 나는 항상 치유받아야 된다. 나는 더 남보다 힘드니까 남들이 더 이해해줘야 되는 거. 나는 삐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남한테 가는 상처도 싹 받아갖고 이거 나한테 오는 상처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야.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지나가는 상처도 다 받아.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 상처를 잘 받고 빨리 회복을 못한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 상처가 오면 노 땡큐. 처음부터 잘 받지 않고 받아도 빨리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애가 크면 이제 스스로 밥 떠먹을 줄 알아야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조금만 주님과의 동행이 깊어지면은 우리는 애지간한 상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치유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많은 상처 어떻게 치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야?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100%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남의 상처 100% 이해 못해요. 그 누가 여러분의 상처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그때 떠먹여 줄 수 있어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도와줄 수는 있죠. 옆에 순장님이 잠깐 도와줄 수는 있지만 역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다. 내 문제는 내가 가장 잘 아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스스로 해결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암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제게 있어서 성경은 먼 데 있는 말씀이 아니고 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학교 2학년 때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1980년도에 이민을 갔는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이민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요즘 돈으로 한 가족이 갈 때 10,000불. 그럼 미국 가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1년 만에 다 나가버리는 돈이. 그런데 그때 갖고 갈 돈들도 별로 없었어요. 한국이 못 살던 때이기 때문에. 그럼 교포들이 다 맨주먹으로 시작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또 목사님이셨어요. 또 아무 일이나 또 못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그게 또 할 때마다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학교 가서도 영어 못하는 동양인이라고 놀림을 받아서 왕따인데, 교회에서도 또 중고등부가 없어요. 저랑 다른 애 하나인데 걔네 가족 어디 휴가 가고 나면 그냥 혼자 있는. 그렇다고 담임 목사 아들이 딴 교회 갈 수도 없고, 제 청소년기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2번 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가족은 전부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뭐 투잡, 쓰리잡 뛰셨고, 그 특히 제가 기억나는 게 저기 장난감 회사 청소를 하청받아 가지고 밤 10시에 들어가 새벽 2시까지 하는 거. 사무실 한 40개를 베큐um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그 화장실 20개를 닦는 거예요. 암모니아를 써가지고 이렇게 닦고 그러는데 한 새벽 1시쯤 되면은 몸이 파김치가 됩니다. 그 다음날 저는 학교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딸애가 지금 미국 컨설팅 펌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 밤늦게까지 밤 9시쯤 들어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 멕시칸 가족들이 있대요. 자기가 그 가족을 보면서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아빠가 어렸을 때 저랬겠구나.
그 멕시칸 가족이 이민 와가지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고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항상 외로웠기 때문에 제 청소년기에서 제가 했던 것은 근데 다른 애들은 그때 많이 빗나갔는데 한국에서 가지고 간 영한 성경, 신약 성경을 주구장창 읽는 거였어요. 꼭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말 영어로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목사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는 그 큐티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씩 길어졌어요.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고 공부하고 힘들어도 1시간씩 성경을 읽었고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고 그걸 큐티 노트에 다 베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신학교 가기 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대충 흐름이 다 머리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꼭 30분씩 베개에다 머리를 묶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목사 되기 전부터 딱 습관에 배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저는 꼭 옛날 이야기처럼 편하게 제 안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 말씀 중에서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외우는 말씀이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죠. 설교에서 무지 많이 인용해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한옥 목사님의 넘버 18 성경 구절이라는 거 다 알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갑자기 막 일이 엉키고 힘들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이런 일이 될 때마다 막 놀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닐 거야. 내게 미래를 주는 말씀일 거야. 그래서 이걸 스스로에게 계속 선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죠. 말씀은 사람의 준 영혼의 상처도 치유하지만 때로는 병든 몸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사람을 치유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러면서 그게 4절까지 쭉 나와요. 뭐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항상 자기에게도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 한 분은 그 성경 특세를 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다가 막 마비 증상이 다 치료받고 그런 것도 있어요. 특별히 안수기도 받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있으면요 몸이 건강해져요. 생각이 건강해져요. 말씀이 우리의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59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니.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남 원망하지 않아요. 비겁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을 져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 안에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대수술 작업을 항상 기도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건 너무 많고요. 욱하는 성격 너무 많고 아직도 돈 욕심 너무 많고 감정 통제 너무도 안 되고 있는데 내 문제를 내가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실체를 아주 날카롭게 드러내고 고쳐주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영혼의 외과 수술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어떤 말씀은 듣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CCTV 켜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인 혀를 딱 찍어주시는 것을 느끼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항상 teachable, 성령에게서 고침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감히 지적하지 못하던 내 영혼의 문제를 말씀이 뜨끔뜨끔 지적해 주면 그게 드러나서 내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뚫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 우리를 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읽혀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을 쫙쫙 뚫고 가십니다. 사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정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지만 평생 성경책이 이 사람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 그 링컨이 평생 갖고 다니던 낡은 성경책 한 권이 전시되어 있는데 특히 시편 34편이 가장 많이 더러워져 있어. 그 시편 34편 4절 말씀이 그가 가장 좋아한 말씀이었는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해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이 남북 전쟁 치르고 노예 해방시키면서 얼마나 많이 비난당하고 두려운 순간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링컨은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못 뚫고 나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6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가르친다는 말은 사실 우리를 다듬으소서란 뜻이죠. 말씀은 우리의 인격과 생각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한테 튜닝하는 것.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그들을 뭘로 거룩하게 하라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툴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거룩해지겠어요? 안 거룩해지겠어요?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만 찬양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우리가 저도 모르게 거룩해져 있어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저희 교회 우리 청년들은 다 제 아내가 결혼 교실을 하고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만나고 하잖아요. 뭐 수백 쌍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청년들이 결혼할 때 양가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 보면은 우리 젊은 세대가 부모들하고 관계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깜짝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모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 중진급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인데 결혼 문제 놓고 결혼식장 정하고 예단 문제 할 때는 설마 그분이 그런 말을 했냐 할 정도로 너무나 세상적이야. 예단은 우리 아들이랑 하려면 이 정도는 해와야 된다. 드라마에서나 듣던 것 같은 말들. 네가 무슨 염치로 그 정도 해와가지고 우리 아들과 결혼하라. 우리 딸한테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그러면서 막 설교하고 나서 머리를 막 쥐어박고 싶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설교들을 들은 거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멘하고 나간 거냐? 도대체 아멘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책도 썼잖아요. 아멘 다음이 중주.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의 가치관이 안 바뀔까? 여러분, 우리가 야구장 드나든다고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 드나든다고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가치관이 통으로 바뀌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거예요. D.L. 무디는 자신의 성경책에다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으면요 성경책이 싫어져요. 설교 시간이 싫어져요. 그러나 성경책에 가까이 가면 죄가 여러분에게서 떠나는 것을 느낄 거예요. 희한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불이 지속적으로 불타면요 반드시 거룩을 체험할 것입니다. 여기 어머니들 많으시죠? 저는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부흥회 때도 얘기했죠. 자녀들의 예배를 막지 마세요. 아이들 교육할 때야말로 여러분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결정될 때예요.
교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지만 애들 과외 공부랑 학원은 세상과 똑같이 시키면서 애들을 몰아붙이겠다. 세상 사람이 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에게 다니엘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다니엘의 예배를 몸에 붙이세요. 그 시간을 막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계속 과외시키는 도골은 입시 열기 엄마의 눈으로만 기도 부탁을 한다면 그 기도는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돈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우리가 자녀 교육 시킬 때랑 돈 문제 다룰 때가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인가 아닌가가 다 드러나는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결심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교육관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말씀이 들어오면요, 개인의 인생이 변화될 뿐 아니라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한 국가가 변화돼요. 미국의 모든 명문 대학교는 전부 다 교회 목사님들이 초대 총장이었어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다 마찬가지. 16세기까지 독일은요 100개가 넘는 여러 나라들로 갈라진 그 바베리안 정말 야만족 국가였어요. 유럽 열강들 중에서도 별 인정을 못 받던 나라였는데 16세기 중반부터 나라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세계 굴지의 철학자들 임마누엘 칸트나 굴지의 음악가들 베토벤이나 문학가 괴테 같은 인물들이 막 배출되더니 급속도로 나라가 질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기적적으로 통일이 되더니 19세기 중반에는 프랑스를 꺾고 영국을 견제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면에 있어서 유럽 최강대국의 자리로 순식간에 점프해 버렸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6세기 중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가 한 종교개혁의 핵심은 모든 성경책을 다 독일말로 번역해서 구텐베르그의 인쇄기로 찍어서 모든 독일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장 먼저 읽은 책이에요. 읽기 시작한 때부터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만 해놨지 천민들의 언어라고 수백 년 동안 사장된 것을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언문으로 번역한 게 성경이었어요. 기가 막힌 결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양반들이 독점하던 지식을 우리나라의 한 20%밖에 글을 읽지 못했는데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문명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글 읽을 줄 알면서 배운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130년 만에 이 나라는 세계 149위에 못 살던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의 나라가 됐어요. 모든 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세요. 여러분의 아이는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난 아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요, 과외 공부는 이제 다 시켜요. 학원은 다 보내요. 이제 그것 갖고 차별화 안 돼요. 이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영어가 안 되고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전학을 중고등학교 때 미국 가서 또 5번을 했어. 뭐 제가 뭐 과외하고 이럴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좋은 대학에 보내주셨고 그 대학 가서 인류 미국 사립학교 출신들의 백인들을 많이 만났지만 역사 코스에 또 동양에는 저뿐이에요. 맨날 영어가 제가 서툴죠. 그러나 저는 공부를 2시간 하면 성경책 1시간 읽고 2시간 하면 성경책 1시간 읽고 성경을 늘 외우고 페이퍼 쓰다가 백인 애들보다 못 쓰겠으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발표하기 전에 이제 입에다 손대고 기도하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영어가 서투니까 주님 좀 살려주세요. 교수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대학교 3학년 때 버클리 정치학 코스에서 1,500명이 들었는데 교수님이 마지막 클래스 끝날 때 이거는 여러분 모두가 샘플로 보관하고 명예의 전당으로 공부해야 될 학생 페이퍼가 있다. 와, 나는 정말 뛰어난 학생이다 가서 다들 가서 구경해봤는데 이름이 익숙한 이름이 내 거예요. 그래갖고 막 미국 애들이 막 와서 어떻게 썼냐고 물어보고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사랑하는 걸 가르치세요. 이 아이는 뛰어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강한 영적인 군대로 만들어줘요. 57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평생 군인으로 살았는데 자기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겠다, 이거를 선포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숙명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를 강한 용사로 세워줍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나이다, 이 말을 작정하고 미워한다는 뜻인데 왜?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그만큼 마귀한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집에다 성경책 두는 게 말씀을 가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암송하고 내 가슴에 딱 각인시킨 사람, 내 뇌리에 가치관을 완전히 말씀으로 포맷해 놓은 사람을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거야. 그리고 공격을 하지만은 공격이 잘 먹히지도 않아요. 이 말씀은 예리한 검이에요. 영적 전쟁의 예리한 검인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예리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군사가 될 거예요. 우리가 다 영적인 말씀의 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검을 주일날 빼고는 하다 일주일 내내 갈지를 하다 마귀를 찔렀는데 안 주고 칼날이 둔해가지고 이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해야지 이게 날카롭게 살아있죠. 그러면은 어둠의 군대를 막 배워서 넘길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어떤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돌파하는 새로운 비전을 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힘들기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건 꿈이 죽는 거예요. 이러다 내 인생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닌가? 고생이 끝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때 기억하세요. 49절을 보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뭐라고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이렇게 세상이 힘든데 새로운 교회 피오는 항상 희망적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승리를 선포하라. 승리를 선포하러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저걸 넘어서는 게 있겠나 하고 오래 봤더니 하나님을 기대하라. 어떻게 제가 이렇게 계속 힘든 시대에 소망을 말할 수 있나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절망 가운데서도 계속 소망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브라이언 잔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18살 때 몸이 너무 아파서 입원했더니 갑자기 의사가 너 급성 백혈병이다, 6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18살짜리한테. 그런데 브라이언 잔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왔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가 될 거라는 확신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는데 아니 2년 만에 너 6개월 만에 죽을 거라니 이거는 무슨 말인가? 그때 깨달았어요. 브라이언 잔드가 이거는 의사가 한 말이지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한 번쯤은 다른 소리에 의해서 테스트를 받아요.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저도 이 말씀 굉장히 좋아요. 아플 때마다 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이 카이로스의 순간과 딱 만나면서 불같은 믿음으로 자기가 살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3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진짜 브라이언 잔드는 살아서 미조리주 세인트 조셉의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그의 설교와 글은 저를 비롯한 수많은 후배 목사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미국으로 한 달 동안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중에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중서부에서 열린 목회자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한 경건한 기도의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와 함께 기도하다가 그가 너무나 강렬한 예언적인 기도의 음성으로 내게 말해 주었어요. 한 목사님, 당신은 말씀의 교회를 세우게 될 거예요. 당신 자신의 사는 대로 설교하고 살지 못하는 것은 설교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네요. 당신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왔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제 말씀의 검을 들어 당신의 도시 한복판에 꽂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교회 성도들이 나무들이 되고 숲이 되어 성장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의 검을 꽂은 그 땅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고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고 당신의 선포하는 말씀은 양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할 것이고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기도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들을 화살처럼 당신의 가슴에 쏘아주고 계실 것이고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을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즌이 당신과 당신의 교회에 열릴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문을 정신없이 녹음하고 다시 받아 적고 집에 와서 보면서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그 새로운 교회 개척을 앞두고 두려워하던 제게 하나님께서 경건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확신을 시켜주셨어요. 10년이 흘렀는데 그분의 예언하신 그 기도는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새로운 교회의 부흥의 열매가 되어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주도하게 하십시오. 그 당시에 현실을 보았으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말씀이 저를 끌고 왔고 교회를 끌고 왔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그 바사 군주가 그 지역의 악한 영이 막 막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휘청거렸다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오는 것을 막는 마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불같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뚫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스케줄簿를 그 맥체인 그 성경 읽기표 참 좋습니다. 스케줄을 정해놓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같이 읽어야지 기도하면서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이상해지는 사람 많거든요. 내가 소리가 들린다느니 귀에서 이비인후과 가셔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귀에 듣는 대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20대 그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도 저의 취미는 국내의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를 다 듣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 한국의 또 유명한 목사님들 오카눔, 하영조 이런 분들 설교 테이프 구해가지고 운전하면서 그냥 테이프가 너덜너덜해지도록 들었어. 미국의 목사님들 설교도 들으면서 계속 따라해보고 묵상하고. 요새는 유튜브에 채널 설교에 좋은 게 다 올라오기 때문에 요즘도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 생각을 마음을 포맷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개입하세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형통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죠. 뭐라 그래야 돼? Back to you.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다 뒤집어 쓰는. 아니면 반사. 넌 그러고 살아. 나는 신경 안 써.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면 돼요. 우리가 잘못하는 건 말씀을 통해 고침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조언해 줄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 조언을 들으세요.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2019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키울 때 말씀으로 키우세요. 정말 말씀으로 키우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따로 애들 키우는 건 강남 엄마처럼 키우지 말고 정말 강남 엄마가 아닌 천국 엄마로 키우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아이로 키우세요. 그 아이의 성공은 한옥 목사가 책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죠. 여러분이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지금 돈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곳간도 말씀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세요. 돈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은 풍성하게 살 수가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몸에 병든 분들 있죠. 오늘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안수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게 아니면은 죽는 게 낫고 살 것이면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치유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분이 건강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때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건강해지면 말씀의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1년 내내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원 목사님은 나보고 시리즈 설교를 부탁하는데 1월 첫 번째 주 설교로 모든 시리즈 설교를 압축해서 오늘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슬픈 마음, 병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인생 너무 피곤합니다. 슬픕니다. 절망적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